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장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건축자와 파수꾼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요한 상징적 묘사가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첫째는 분깃, 나의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거처와 은신처가 되시는 여호와, 시편 91장 9절. 또 하나님은 농부, 포도나무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됐습니다. 또 토기장이, 해산하는 여인, 방패, 재판관, 건축자, 견고한 망대, 또 불성곽, 집주인, 용사, 거인, 지극히 큰 상급,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 상징적인 그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셔요.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으로 우리 인간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들어서 세워나가셔야지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 창설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인생을 그 에덴 동산에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 우상을 파는 장사입니다. 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건축자가 되셔가지고 파수꾼이 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그 하란을 떠나게 하셨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인생을 건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본처에서 사라에게서 그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 갖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꽁꽁 묶어놓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셨습니다. 또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건축하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형제간에 에서와 형제간에 큰 그 살인이 벌어질 만한 그런 싸움에서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다가 피신시켜갖고 거기서 그 야곱이 그 아내들을 만났잖아요. 라헬을 비롯해서 아내들을 만나갖고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요셉을 낳았는데 11째로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 훈련을 잘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다가 세우셨습니다. 애굽에 그 팔려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과 또 주권으로 그리고 나서 7년 가뭄이 들어갔고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고 야곱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니까 그냥 번식하고 건강하게 창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번식하지 못하게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낳으면 하수에 빠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를 물에 빠진 모세를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갖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셨어요. 건축하셨습니다. 모세가 40세에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서 거기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잘 훈련을 받았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건축하신 겁니다. 그리고 80세에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삼으셨어요.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 한 100만에서 한 1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그 무리바 우물에서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그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셨어요. 건축해 주시고 또 파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을 건축해 주시고 파수해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 이새의 집에 가서 그 기름 부은 왕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왕위가 폐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지만 사울은 왕이 폐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먼데 나가서 양치기를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주권으로 다윗을 불러서 큰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골리앗을 물밑돌로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의 일생을 건축하시고 파수해 주셨어요. 이 모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파수해 주셨어요. 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그런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천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참으로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서 부귀의 영화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제일 아름답고 잘 건축한 솔로몬 성전. 금으로, 모든 것을 금으로 싸고, 정금으로.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계에 떨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건축하고 파수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12제자, 고기 잡는 어부들, 또 세리, 또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해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파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켰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과정이. 막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건너뛰고 나가서 싸우고,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 인생의 벽돌을 쌓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자기를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건축해 나가시는 겁니다. 건축해 주셔요. 더 파수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건축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건축하시고 파수해 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 그 인생이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헛된 삶.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수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래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국가, 모든 나라나 단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돼요. 헛고가 됩니다. 지금 전염병 몇 달 안 걸렸잖아요.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모든 것이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나타납니다. 엄청 이제 이 후유증이 커요. 국가나 단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파수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 힘을 써서 일찍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수고의 떡, 땀을 흘리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건축해 주시지 않고 파수해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잠을 주셔요. 잠이 안 오는 건 잠이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잠이 모자라요. 잠이 모자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첫째는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명령을 잘 지키면 그것이 헛된 도로 돌아가지 헛수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잠을 주십니다. 푹 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가 첫째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그 돌이키고 회개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잠을 잘 주셔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상급, 태의 열매는 하나님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거, 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인데 이 자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건축해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잘 파수해 주셔요. 파수해 주시고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건축. 그렇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벽돌이 한 장 한 장 무너져요. 기초가 흔들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래서 그 자녀도 여호와께서 건축해 주시고 또 파수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들, 그 장군들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 장수들의 그 전통에 있는 화살, 그 화살을 전통에 메고서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고. 그러면 젊은 장수는 얼마나 그 활을 힘있게 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어떤 목표물을 정하면은 백발백중 맞추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둔 그 부모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상급.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상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시고 또 파수해 주시기 때문에 젊은 자의 자식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아주 사냥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모든 일에 아주 힘있게 그냥 힘차게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그 화살이 자녀가 그렇게 힘이 있고 아주 용기가 있고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찬 그 원수들을 그 젊은 자의 자식의 화살로 다 원수들을 탁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상급,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않으면 원수, 그 전통의 활이 없기 때문에 원수들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 원수들을 파수하지 못하니까 성이 함락돼 갖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자가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아주 견고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성전과 같이 아름답고, 튼튼하고, 솔로몬에게 세계 만국의 모든 왕들이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다 왔잖아요. 다 왔습니다.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집을 반드시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이거는 아주 정확한 진리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돼, 자녀가 헛돼, 자녀들이 헛되고 그 인생이 헛되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형제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병로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사지백체